말씀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같이 읽겠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우리 몸에 어떤 통증이 생길 때 통증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통증이 일어났는지 그 문제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계속 헛되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헛되다.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왜 헛된가? 그 헛된 문제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 12장에 가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미리부터 이 결론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왜 전도서에 나오는 수많은 헛된 이야기가 나올까요? 왜 성공했는데 그게 헛되고, 왜 뭔가 이루었는데 헛되고, 왜 지혜가 있는데 헛되고, 다 헛되냐 하면 그 뿌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는 요게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열심, 하나님 없는 재물, 하나님 없는 지혜, 이 모두가 헛된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전도서를 읽는 독자들은 누군가 하면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5장 말씀에서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이 문제의 본질을 찾아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 같지만 거기에 진짜 핵심인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 없는 열심, 성공, 재물, 지혜 다 헛된 그런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종교 생활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종교 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 인간이 움직일 수 있는 존재예요. 어떻게 움직입니까? 내가 신한테 잘 보이면 신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두 번 절하면 안 움직이던 신이 내가 3000번쯤 절하면 신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열심으로 신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의 손에서 조종당할 만한 그런 인간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할 대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하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원하기 전에 내 입으로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하고 하나님도 우리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뭐가 먼저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듣는 것의 중요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너 뭘 원하냐 할 때 그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뭘 달라고 했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너 뭘 원하냐? 하나님 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지혜를 구하니까
아주 참 귀하구나. 내가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주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 했는데 하나님은 네가 듣는 마음을 구하니까 아주 잘했다 하지 않으시고 네가 지혜를 구하니까 내가 아주 너의 그 구한 걸 귀하게 여기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듣는 마음이 곧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요, 그냥 귀로 어떤 소리를 듣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옆에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둘째는 엄마 말을 참 잘 들어요. 그 말은 귀로 어떤 소리를 듣는다는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걸 듣고 순종하다, 줄여서 청종이라 그러죠. 듣고 순종한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지혜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 뭔가 약속하기 전에 먼저 청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전에 지금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는가 하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들어갑니다. 아주 경건한 어떤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매한 사람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매한 자가 드리는 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지혜라면 우매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제물을 드리는 것, 그 사람은 우매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실제로는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건 깨닫지 못하고 삶은 엉망진창인데 하나님 말씀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데 제물만 드린다고 그게 무슨 문제가 그게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전도자가 바라보는 문제 있는 종교생활, 이 사람들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듣지 않고 그러고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또 말하는 거죠. 자기의 기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들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듣지 않을까요? 왜 귀로는 듣는데 순종하지 않을까요?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듣지 않는 거죠. 요즘 그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선생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선생님 뭐라고 하면 막 웃고 핸드폰으로 사진 찍고 선생님들을 놀립니다. 왜 말을 안 들을까요? 전혀 선생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존경하지도 않고 어려워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전도자는 우리 문제의 뿌리를 찾아서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당신들의 삶이 헛된 삶으로 끝나는지 아느냐? 왜 당신들이 재물을 모았는데 거기 헛되고, 당신들이 지혜를 얻었는데 헛되고, 열심히 일하는 게 헛되고, 성공이 헛된 줄 아느냐?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왜 안 듣는지 아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문제를 찾아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오늘 이야기를 거꾸로 풀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귀 기울이는 거, 이게 먼저 되고 난 다음에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또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 말을 그 뒤에 나오는 서원에 관한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함부로 서원해놓고 안 지키면 되냐, 이런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과 일종의 거래를 하는 거죠. 자기는 전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듣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다음에, 하나님 저한테 이거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한 대로 갚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그 서원을 갚지도 않는 것이죠.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입을 너무 쉽게 여는 겁니다. 이건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과 일종의 거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에 합격하면
제가 이번에 제가 순장하겠습니다. 뭐 우리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이번에 만약 하나님 제가 이 거래가 성사되면 제가 하나님께 10의 1조 플러스 알파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비슷한 크기여서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거래를 해보는 거죠. 이 정도 드려갖고는 응답을 안 해줘요. 그럼 더 드릴까요? 좀 더? 한 장 더 쓸까요? 그럼 응답해 주실래요? 이 문제의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크기는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우리보다 몇 배 크신 분이죠.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모든 이 천체를 움직이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래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말하지 마라.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서원을 잘못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사이죠.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다면 내가 집으로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를 마중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자기 딸이 제일 먼저 나왔고 그는 자기 딸을 제물로 드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딸을 바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볍게 말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심지어 그렇게 서원해놓고 갚지도 않는, 서원을 지키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하나 거꾸로 들어가 보면 이런 거죠.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게 문제다. 그럼 더 깊이 들어가면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거래한 게 문제다. 그럼 왜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래했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문제를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경외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잡혀져 가게 되고, 우리 신앙생활이 먼저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 우리의 모든 삶이 헛되지 않은 복된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아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얄팍한 생각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까지 나한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을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의 감격을 경험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모든 삶을 다 드려도 하나님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즐거운 순종, 즐거운 청종, 이게 먼저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말할 수 없는 은혜, 아들까지 주신 은혜를 먼저 깊이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십시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일들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쌓아 올라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7절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삶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중에 이 두 가지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말할 수 없는 은혜, 아들까지 주시는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 삶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런 복된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